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루벤 지파 기업에게는요, 요단 동쪽 남부 지방인데 아모리 왕 시온의 땅 남반부를 줬고요. 이 지방은 평야로서 농업과 목축의 최적지입니다. 그 다음에 갓 지파의 기업은요, 요단 동남부 시딤에서부터 북으로 갈릴리 바다 남단까지예요. 루벤 자손에 비하여 3배나 되는 지역을 소유했습니다.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은요, 바산 전역이며 갓 지파의 배나 큰 땅입니다. 전 이스라엘 지파 중 제일 넓은 땅을 소유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큰 땅이라도 축복지가 아니다. 여러분은 그냥 많이만 주면 좋아하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 것은 적은 땅이고 좋은 땅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다 우리에게 좋도록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땅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우리는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합당한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선택하고 눈으로 보고 좋은 땅이 아니라 설령 조카가 좋은 땅을 차지했고 나쁜 땅을 남겼더라도 그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 내게 가장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농업과 모축지에 좋은 땅, 또 여기 보면 누구면 비하면 3배나 되는 지역을 또 얻었고요. 또 더군다나 여기에 므낫세 반 지파는 제일 넓은 땅을 소유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요, 이 넓은 지역을 차지한 므낫세 반 지파 기업이 부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땅이라도 축복지가 아니면 좋은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내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땅을 분배받았든지 간에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의 산이나 가슴 아픈 경험이나 뼈아픈 시련이 다 같이 박혀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그의 지혜로 이미 우리들에게 최상의 유산으로 주신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산이나 또 아니면 가슴 아픈 경험이나 뼈아픈 시련, 이거 다 하나님이 그의 지혜로 이미 우리들에게 최상의 것으로 주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그걸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해 배정하신 몫을 거절한다면 나는 결코 분배받은 땅을 다 소유할 수가 없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다.
그래서 굳이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드는 이 땅을 내 땅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조건 다 좋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내 마음에 드는 땅을 고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땅으로 만족해하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좋은 이 땅을 내가 갖겠다고 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조카 롯이 에덴 동산 갖고 정말 너무 좋은 땅을 차지했을 때에 얼마나 만족했겠어요. 그러나 그 땅이 눈에 보이는 면으로서는 정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곳이었지만은 죄악이 간영한 땅이라 멸망할 땅이었다는 것까지는 몰랐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는 기업을 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면 결국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다른 지파와 다름없이 그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만 하면은 의식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의식주 문제를 오늘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달 후, 1년 후, 내 남은 생애를 위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다 취하여 내 앞에 보고 여러분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를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나를 지켜주셨다면은 현재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일 1년 후 10년 후를 하나님께서 미리 주실 수도 있지만은 미리 주시지 않고 그거 주면요, 그거 주신 것 붙잡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하루만 우리가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면은 이게 10년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20년, 30년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걸 책임을 지셔요.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셨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11조가 그들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요, 10의 1인데 이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는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보면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나 저주가 축복으로 변한 순간이 있었어요. 시몬에 내린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시몬 지파는 끊어져 버렸으나 레위의 경우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에 대하여 똑같이 저주를 내렸는데, 왜? 그들은 세겜성 사람들,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해놓고 남자로서 할례 받고 3일이면 가장 고통스러운 그 밤을 이용해서 세겜성을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노략질까지 해가면서 그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복을 빌지 않고 저주를 내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시몬 지파는 그 야곱의 저주 그대로 이루어져서 시몬 지파는 끊어져 버렸지만, 근데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외쳤어요. 이때 레위 지파들이 응수하고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 앞으로 나오자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 사람들 앞에 이 장막 저 장막 다니면서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들을 칼로 도륙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제고 친구고 이웃이고 이거는 인정을 베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3,000명 가량이 죽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저주가 변하여 이제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는 응수하고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자,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곳은 축복의 땅에서가 아니고 광야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합니다.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요단 서편을 분배. 9지파와 반 지파는 제비를 뽑아 요단 서편을 분배합니다.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이 있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는 9지파 반이 머무는 거거든요. 예, 여기 반 지파라는 건 므낫세 지파가 크게 커서 그래서 반은 요단 동편에, 반은 요단 서편에, 그래서 머물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2지파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다.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않고 그할 성읍들과 가축들과 재물을 둘 수 있는 덜만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이렇게요, 하나님만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고 그런 삶을 이렇게 저는 살면서 느껴지는 것이, 야,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참 이상한 일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고 보장하시면서 행복자라고 외치니까 점점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삽니다. 요셉 지파의 기업은, 요셉 지파의 기업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소유했다. 이 말은 요셉의 2 아들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그러니까 12지파 이름 중에 요셉이 빠졌을 때는 레위 지파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으니까, 기업을 놀아주지 않았으니까요, 요셉 지파가 빠질 때는 레위 지파도 빠졌어. 그래 2지파가 빠지잖아요. 12 중에 2이 빠지잖아요. 거기에 바로 이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속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요셉 지파라 했을 때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자, 약속을 믿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한 갈렙. 자, 갈렙은 모세로부터 헤브론 땅을 약속받았어요. 갈렙의 나이 40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정탐을 마쳤다. 모두가 믿음이 없어서 위축되고 있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점령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갈렙에게 땅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성읍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거인들이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데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10사람이 한 보고와 똑같은 것을 인정하면서 단 한 가지,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 들어가서 싸우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줍기만 하잖아요. 취하기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냥 우리가 죽기만 하면 돼. 싸울 필요도 없다. 주셨으니까. 이런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은요,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그러니까 못한다는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거는 가능하다. 이제 육의 사람은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부정적인 사고로 살아요. 그런데 영의 사람, 이미 내 육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영의 사람은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못하지만 그분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이게 긍정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 능력을 가지고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은 이스라엘도 자기 걸 갖춰야만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무능과 무력함, 무지함을 깨닫고 있다면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육의 사람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예수님 앞에 생사, 화복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왜? 영의 사람은 머리가 이미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으니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내게 좋은 일이에요. 다 좋은 결과를 주시기 위하여 현재 이 과정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과정 없이 결과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계셔서 나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계획하에 나에게 의도적으로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은 다 내게 좋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요,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어져서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시는 일이 없다, 이렇게 믿고 사는 긍정적인 사고의 사람들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갈렙에게 땅을 약속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갈렙은 지금 85세의 늙은이가 되었지만, 이 보세요, 40세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 모세로부터 약속을 받은 이것이 세월이 45년이 흘렀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민족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75세에 큰 민족이 되리라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175세까지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은 곧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꿈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기대가 되어져요.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하여 또 다시 확인시켜 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부활의 삶을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갈렙은 지금 85세의 늙은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젊은이처럼 살고 있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육신의 몸은 늙어가더라도요, 마음은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브론을 보겠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공포와 두려움 속에 몰아넣었던 크고 장대한 아낙 짝순이 살고 있는 요새이다. 산지로서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조상의 무덤인 막벨라 굴이 여기에 있으며 아브람, 이삭, 야곱 등이 우거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요구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85세 늙은 나이가 되어지면은요, 전쟁은 젊은이들 하고, 나는 늙었으니까 뒤로 물러나서, 구경만 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갈렙은요, 이 헤브론 전투에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나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결코 누구한테 양보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의 이 일은요, 해보면은 내가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는 줄로 알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힘들 줄 알았는데 주님이 같이 나와 함께하여 십자가를 져주시니까 전혀 힘든 줄을 모르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85세의 할아버지가 갈렙은 환경은 좋지 않지만 조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을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85세의 할아버지가 그처럼 크고 장대한 아낙 작손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을 정복하기에는 너무 늙은 나이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싸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일을 안 하고 자꾸 남에게 떠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갈렙은요,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나이도 환경도 아니다. 믿음이 문제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물론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서 육신이 쇠하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살아보면 느끼는 것이요,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이보다는 오히려 젊어 보인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꿈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는 것.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다.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꿈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 꿈으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85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능력 있는 삶,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 꿈 가지고 100년을 더 살고 75세에 찾아오셔서 꿈을 주셨는데 100년을 더 살고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더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의 땅이다 하고 그 약속만 붙잡고 흥분하고 살지 말고 이게 내 땅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면은 내가 죽고 약속의 말씀에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럼 밟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모든 축복을 이루어 놓으셨구나를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들어가서 이루는 것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축복을 다 이루어 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루는 이 축복을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은 요단강이라는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이 무슨 강이냐? 죽음의 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의 사람, 옛 사람, 율법의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나만 죽으면은 누가 설명해 줄 필요 없어요. 내 눈으로 보이고 내가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 안 보인다는 거,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육의 사람으로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의 축복을 내가 전혀 내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고, 내가 죽음의 강 요단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옛사람 나는 죽었고 새 사람이다.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이다. 그러면 영의 사람만 되어지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그걸 못 깨닫고 있으면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야 될 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았어. 강권죽을 붙잡고 역사하셨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삼손처럼 평상시는 일반 사람과 똑같이 지내는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계력을 발휘해서 맨손으로 사자를 찍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무찌렀던 그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면 그래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내 속에서 100% 역사하기 위해서는 나만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깨달으시면은 정말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두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면요,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할 일만 있어요.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갈렙이 이 헤브론을 성을 점령했어요.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자,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요. 가나안 땅 정복에 가장 앞장선 유다 지파는 맨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공적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제일 앞장선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는
그런 기회를 받았어요. 다음, 야곱의 예언대로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틴의 주요 지대이며 요 충지를 가족 수대로 차지하게 되었다. 유다는 루벤이 잃어버린 장자권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기업을 얻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원래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에요. 그런데 루벤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어가 슬픔에 젖어 있는 그런 야곱에게 결국은 루벤이 서모인 빌하와 더불어 통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이 잃어버린 장자권을 넷째인 유다가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장자도 아닌 넷째가 어떻게 이 유다 장자권을 받았냐 하면은 바로 첫째 루벤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잃어버렸죠. 그럼 시몬은 결국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시몬은 그래서 잃어버렸고, 또 세 번째 레위 지파는 레위는 여호와만을 숨기는 그런 복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넷째인 유다가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종으로 팔고 나중에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죄를 짓고 내가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회개를 한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괴로워했었나는 걸 본인이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을 때 기쁨을 느껴요. 근데 죄 용서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을 가볍게 봐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던 사람은요, 정말 다른 사람의 죄는 하찮은 것이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도, 내가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죄도 아니고 알면서 지었고, 그래서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요, 죄 용서함을 받으면 천하를 수중에 얻은 것 같은 기쁨이 되어져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장자권을 허락했었던 이유는 요셉을 팔았지만은, 파는 죄를 지었지만은 그걸로 말미암아 회개를 했다는 것 때문에 루벤이 잃어버린 장자권을